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세는 이제 언젠가 더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대접 재앙은 단순히 그런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고 예배이다 한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5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할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어제 본문인 15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런 경고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왕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 절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어린 양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해요.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어린 양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또 어린 양 그 인내로 승리한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죠. 어린 양과 함께했던 시간, 또 어린 양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가진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한없이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죠.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면 이제 무시무시한 징벌만 있을 뿐입니다.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의 맨 마지막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 가득 채우며 긴장감이 돌면서 끝이 났어요. 일곱 천사들이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라 하는 명령이 있은 다음에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환상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환상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두드러진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앞에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
대접, 그 심판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 둘째는 이 대접이 쏟아질 때 전체 우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과 그들의 제국뿐만 아니라 창조의 4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뭐 땅과 물과 불과 그리고 공기까지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이 재앙들이 엄청나게 파괴적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통치를 증거한 사람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앙은 출애굽, 그 출애굽의 이미지, 그 사건에서부터 온 그런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첫째 세 재앙들이 아주 빠르게 이제 쏟아지는데 나팔 심판 때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파괴됐던 것과는 달리 아주 광범위한 재난이 내려집니다. 이제는 3분의 1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 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마치 그 옛날 그 출애굽 직전에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과 흡사해 보입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그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자들이요, 또 자기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먹은 자들에게만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짐승의 표를 비밀리에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종기로 인해서 그 실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용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신이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만족에 현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드러나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납니다. 우리 끝까지 견디십시다. 견디고 이기는 자들은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먹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값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이 장면은 출애굽 그 당시 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죠. 예,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재앙하고 또 나팔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피같이 변한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표면의 약 70%나 됩니다. 그 넓이만큼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그 개체수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이 바다는 지구 자원의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의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인간 생산 활동에 아주 큰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단지 바다 생물들의 그런 고통을 목적으로 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심판, 그것을 목적으로 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만물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조화로움이 깨지고 아주 막 불안한 기후와 대기, 그리고 극심한 환경 파괴, 상상을 초월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거룩한 메시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안선에 갑자기 나타난 적조 현상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 막 수십 킬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신앙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우리 자신들의 왜곡된 삶의 그런 모습들을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이제 셋째 나팔 재앙과도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써서 쑥이 되었다 이랬는데 물이 쓰게 되지 않았고 피가 되었다 하는 점이 다르고, 또 재앙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다 하는 점에서 두 재앙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 재앙의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팔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짐승 숭배자들은 이제 마실 물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제국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제국을 유지하는 그 힘은요, 해상 무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를 오가면서 그런 무역하던 이들도 더 이상 바다로부터 어떤 자원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국적 탐욕으로 세계를 착취하던 이들은 결코 이 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난한 이를 짓밟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세상은 이러한 분노의 재앙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 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셋째 대접이 쏟아진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런 언급은 생략한 채 이제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7 대접 재앙이 예배의 맥락에서, 찬양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 숭배자들이 종기로 고통받고, 그리고 바닷물이 시체의 피가 되고, 또 강과 물의 근원 마저도 전부 피로 변해서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악이 처벌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조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침범한 그 세력에 대한 것이죠.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요 사이에 이 찬양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근원을 피로 심판한 그런 천사가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에게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 심판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보응입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것이죠.
7절에서 제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단은 바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순교자들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는 합당한 심판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의를 거두게 됩니다. 불의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찬양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통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 갚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삼켜버리십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도 그렇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만족합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대접이 이제 해에 쏟아지면서 해는 불로 사람을 태워도 된다 이런 허락을 받고 사람을 태웁니다. 이전에 그 애굽에 그 내렸던 재앙에서는 그냥 해가 어두워졌다 하는 그것과는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패턴이죠, 그죠? 몹시 뜨거운 열에 고통당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닥칠 마지막 패배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매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단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할 수 없죠. 애쓰지만 자꾸 옛 습관들이 튀어나와서 괴로워요. 그래서 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을 기뻐하시고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모르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인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칼을 뽑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
그는 회개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인간이 정말 아주 강하죠. 아주 정말 못돼 먹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짐승의 모든 나라가 어둠에 휩싸이죠. 이제까지의 대접 재앙들은 짐승의 나라의 땅이라든지 바다, 강, 물의 근원, 해 이것들을 위협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완전히 친 것이죠. 짐승은 그 왕좌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고 사탄은 속임수와 폭력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했고 또 그 방식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나 짐승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짐승 숭배자들은 그 고통을 받아서 그냥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고 계속 비방합니다. 참 세상은 회개하기 싫어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즐기죠. 선한 것은 아주 보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기 싫다,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이라든지 심판,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도록 경건의 연습에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철저히 경건의 연습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